우리 삶이 힘들 때입니다. 고난이 올수록할 때 오히려 성도는 빛을 발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성도의 힘이 아니라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려울 때도 강력하게 역사해요. 힘들 때 강력하게 하고 모쪼록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더 나가시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항상 우리 곁에 늘 머물러 있고 늘 있어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느냐 하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있습니다. 네, 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차단하고 막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진 만큼, 내가 나의 자아가 부서지는 만큼 하나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더 깊게 와닿고 느껴지는 은혜가 내가 부서질 만큼, 내가 깨어질 만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자아를 부러뜨리는 데 먼저 1차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 1차적인 작업이 뭐냐?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사람의 자아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매를 통해서 깨어지기 때문에 그걸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예 믿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한 자에게 뭐를 더한다고요? 징계를 더하신다. 그러니까 사랑한 자에게 징계를 더하신다는 얘기를 우리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 누가요? 네? 누가요?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를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빨라요. 여기서 아직 예수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여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걸 정확하게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절대적인 영향과 관여를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인간 세상에 피조 세상에 나타났고 또 어떻게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시는지 행하시는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답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 그리스도가 하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항상 지금까지 이 열강의를 했어요. 이 영원한 세계에서 엘과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갖다가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절대로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라고 해야지.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엘과 엘로힘의 사이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열어지고 깨달아져야 정확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 때에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구원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엘과 엘로힘은 성경에는 엘은 그냥 엘이죠. 하나님, 신, 강한 자, 심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부터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는 하나의 하나님을 말씀하죠. 한 분의 그냥 엘은 한 분의 하나님의 스스로 이 하나님은 절대로 절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신 절대자라 할말 절대자. 이 세상에는 절대자가 사람들이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원리라고 했잖아요.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이제 그 놀라운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세상에는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그 원리처럼 상대가 있음으로써 그것이 존재한다. 네가 있고 내가 있고. 근데 상대도 없이 혼자 자존하게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 우리는 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게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가지시고 일어나시고 세우시고 나신 사건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놀라운 복수의 세계 그야말로 복수의 세계는 뭐냐? 다양한 세계입니다. 이 피조물의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이 피조물의 세계가 뭘 이루어서요? 바로 복수라고 하는 놀라운 복수의 세계. 여기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상대성이라는 그런 원리가 여기서 나오지요. 자, 이 복수의 세계를 만드셨으로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신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엘과 엘로힘의 삶에 구분한다면 이 엘은 영원부터 스스로 자존하여 혼자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시고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는 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엘과 엘로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이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만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게 하여 피조 세계를 만들게 하여 스스로 먼저 이 영의 세계에서 오늘 잠언서 8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처럼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사건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먼저 가지시는 역사, 세우시는 역사, 낮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신들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냥 엘의 하나님 뭐예요? 그냥 힘, 그냥 강한 자, 하나님, 신 이런 말을 하는데 엘로힘은 뭐냐? 하나님, 그다음에 신들이라는 복수의 이름을 여기서 붙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이 하나님이 바로 복수형이라 그 말이야. 자, 그래서 바로 이 엘로힘은 무한한 복수의 세계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 안에 엘로힘 안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바로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엘의 하나님이 목소리 가지고 세우신 나신 사건을 바로 이제 이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냐면 이 하나님을 나신 하나님을 이제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 상태를 갖다가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 독생하신 하나님. 따스해.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독생이라는 말은 유일한 단 하나의 그런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비밀로 감춰져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마찬가지고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 엘로힘의 하나님 안에 독생이라는 하나님의 단어가 유일하게 나신 이런 사건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거기 비밀로 담는데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그리스도는 사역이에요, 사역.
기름 부은 자, 이름명에,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은 창조 사역이나 구원 사역이나 반드시 누굴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때도 누굴 통해 나타나신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없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엘의 하나님의 형상 모양 없어요. 그냥 절대적인 힘의 능력으로 자존하여 계시는 능력만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제 나시고 세우시고 나시 사건을 통하여 이제 가진 사건을 통하여 이제 하실 때는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 형상 모양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창조사에게 관여하셨고, 구원사에도 절대적인 관여하셨다. 이 부분을, 자, 이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말씀이 해당상이 어디냐? 잠언 8장 22절부터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리셨으며 내가 셈을 입었나니 내가 이미 났으니, 예?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잔이라고 하는 이 잔인 어느 시점을 말하냐? 바로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올 말씀이에요.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신 이 사건,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은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또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은 뭐냐?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 똑같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야.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다양한 그런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이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왜 그렇겠냐? 먼저 하나님이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사건을 통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주관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바로 뭐다? 그렇지요. 이해하시나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돼야 골로새 1장 15절에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주관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분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역사가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마친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이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자, 그래서 엘의 하나님은 단일이고 그리스도를 가지신 엘름의 하나님은 복수를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 기독론은 유일신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엘에서 엘로힘에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에 이 하나님을 여기서는 지혜를 가지셨다. 지혜를 가졌다. 그러니까 나를 가지시고 그랬죠. 잠언 8장 22절에 뭐예요?
태초에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지만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해요? 지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세우시고 지혜를 나신 사건을 통하여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이루기를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사역이 먼저 일어났고 구원사역은 어떤 일이에요? 바로 구원사역은 사람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땅으로 쫓김받고 그 천사들을 이제 다스리고 그 마귀를 다스리고 이제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는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사탄 마귀한테 미혹돼서 우리가 잡혀버렸지요. 오히려 구원을 이제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영원한 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마귀가 이것을 알고 희생을 해서 인간을 미혹해 쓰러뜨려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도록 반대로 자기의 종으로 부르게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뜨렸죠. 결과적으로 인간은 구원을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렸죠. 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에 버린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땅에 마리아 몸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비밀로 감춰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내가 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가 일어났죠. 그 지혜가 일어나서 지혜를 가지시고 지혜를 세우시고 지혜를 낮았다면 바로 이 낮은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창조 사역을 할 때에 구원 사역을 때 누구를 통하여 하신다고? 그리스도,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역사를 할 때 이분이 나타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분이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천하의 다른 이름 우리에게 구원받을 일은 주인이 없다니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분이 창조자였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나갈 때 어떤 은혜가 우리가 주어진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 보약의 잠언 8장 지혜에 있는 바로 이 지혜가 잠언 8장 1절 한번 보십니다. 1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잠언 8장 1절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 21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절 다시 한번요. 지혜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의인화되는데 이 지혜는 누구요? 바로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한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 다음에 어디 읽으시냐면 12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나를 사는 자. 이 나는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가능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21절 말씀에 보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풀어가면 이제 다음 주를 좀 다른 이제 내용이 있는 설교가 나갑니다.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죠? 뭘 얻어서? 이 재물이라는 얘기는 이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실제 말하는 재물은 뭐냐? 힘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의 것과를 채우리 함이라. 할렐루야. 어디에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건은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찾고 벌을 거듭했지만 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대충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 본사는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해서 이 아버지는 스스로 존재하신 엘과 엘롬이 하나님이신 말하는데 아버지는 파트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든 존재 창조자로 부르는 것은 오래전부터 일어나는 일인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 원초적인 이유를 보면 아이를 낳는 모든 행동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연적 혹은 육체적인 후예라는 그러한 어떤 이제 신화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기초, 이런 기초에 두고 바로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그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여러분들 어머니날 옛날에 어머니날에도 좀 어머니날 받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그 노래도 참 의미가 있는 얘기죠. 아버지가 낳으시고 낳은 건 어머니가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예. 그래서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아버지는 나신,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란 이름은 무엇보다 복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지만 바로 그 아버지는 반대로요. 그 반대로 자비로운 사랑, 사람을 돌보시고 이런 표현을 할 때 아버지라고 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태도는 두 가지 태도인데 인간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나 자신의 무력함.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완전한 무력함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신에 대한 완전 의지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 의지가 빈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면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건 무지의 소체예요. 아니 의지가 약한 사람은 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옳은 소리 같아요. 딱 들어보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십니까? 바이러스 하나도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펑펑 넘어지기 인간입니다. 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기를 의지를 부린다고 그게 사라집니까? 바이러스 조그마한 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서 인간을 쩔쩔면 죽어버리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관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분의 의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의지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을 의지하는 것이 나약한 자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약한 의지를 더 강력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상에 어떤 일에 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하잖아요.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던지는 그런 의지가 어디 있어? 인간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죽음까지 바꿀 수 있는 의지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의지는요.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던질 수 있는 의지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난관에 또 넘어지지 않고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인이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의인이지요. 당신의 도움이 없이나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 하나 고백하고 담대히 치고 나가는 게 의인이죠. 이런 사람이 설령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어려운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 대한 그 믿음 갖고 나가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멋지게 일어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에 대한 어린애 같은 신뢰와 사랑의 태도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엄마의 손을 꽉 잡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침처럼 당신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당신이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함께 길을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의가 나약한 거예요? 아니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 나 그럼 어린아이가 아니지. 그 어린아이가 그 엄마 손을 놓칠까봐 자꾸 가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으로서 엄마가 굉장히 그 아이를 도와주죠.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의지의 표현을 나갈 때 우리는 더 강하게 안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의 복수로서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를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를 가지시고 지혜를 세우시고 지혜를 하셨다. 그 지혜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지혜니까요. 비밀 속에 감춰놓은 걸 말해. 그 말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할 때 여호와를 알라 십자가를 할 때 그 여호와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왜 그 역사하시느냐? 사람 속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하신 역사.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사의 목적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 가진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 중심에 우리가 성소가 있는데 바로 성경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냐? 이 하나님이 우리와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셔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 자체가 보좌지요. 하나님 자리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요 성령만 들어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만세전에 예비하신 우리의 성수이시며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보면은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바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학이란 뭐냐? 신학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은 뭐냐? 신학이 뭐냐? 신학의 정의를 갖다 얘기한다면 따라서 해 주십니다.
자, 신학이란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사역을, 그러니까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사역과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신학이 뭐라고요?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구원사역을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럼 성경의 관점이 누구냐? 성경의 관점이 누구십니까? 성경의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 관점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구약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신약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할 때 영생을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기 위해 뭘 상고해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거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하는 게 신학이라 그 말이에요. 이분이 창조자였고 이분이 구원자였고, 할렐루야.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지요. 잘못된 신학이죠. 이단 신학이죠.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가졌다도 예수를 모르는 신학은 그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정확하게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연구의 학문인데,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내 모든 내용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자, 그래서요,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으로 성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증명해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다른 유명한 무슨 철학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다가 성경을 증거하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한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전능한 하나님, 그쵸? 전능 하나님, 또 영존하신 아버지, 그쵸? 그리고 평강의 왕이죠. 그러면 이분이 한 분인데 전능한 하나님도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도 되시고 평강의 왕도 되지요. 모사도 되지요. 아들이 있지요. 아기지요. 이분이 누구예요? 복수의 하나님을 이해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이 하나님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분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누구냐? 아기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그분이 기묘자지요, 지혜의 왕이지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눈을 열고 보면요, 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라니까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복수로서 타락한 사람들 구원 사역의 활동에 나타남이라 그 말이에요.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 창조하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게 하여 만드셨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 놓으니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누구를 위하여? 다시 당신을 위해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는 모든 사건들은 뭐예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일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은 끝나지만 그 주님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분인데 대신 우리를 대신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써 창조한 그 목적, 영원히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의 성도들을 예배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12절에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래서 이렇게 모든 역사를 갖다가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광,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인간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된 인간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인간들을 어디에 두르려고요? 영원에서 보좌, 하나님 보좌, 영원한 보좌 안에 우리의 성소를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자,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힘으로 찬탈하려고 도전했다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지요. 그렇죠? 자, 결과 보좌의 싸움입니다. 마귀도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고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힘을 했다가 내침을 당하는 놈이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내침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보좌를 직탈하는 거예요. 자리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자리 싸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은 우리로 그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놀라운 계획과 설계를 하시고 성경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대로 마치도록 하신 것자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이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이한 일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들이 이게 혼돈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강력한 막 역사 이런 하나님하고 생각했는데 이게 낳고 천한 몸을 가지고 그것도 목소의 아들로 이제 나와서 자기가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짜는 거죠. 능력 좀 행한다고 그 얘기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10편에 이 2편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이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노래로. 자, 10편 2편 1절부터 10절까지.
성경에 보면 다 거의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렇게 얼렁뚱땅하게 이미 했는데 전혀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있죠? 이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면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입니다. 3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걸어간 산 시온에 심었다 하죠. 누구요? 나의 왕 그리스도. 자, 7절이요. 여기서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그렇죠? 지혜를 얻으면 누구를 얻으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얘기죠. 자, 계속 12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야지만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여기 길은 어떤 길을 말할까요? 인생길을 말하겠지요. 그렇죠? 인생길에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순간 인생의 삶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맞추라는 얘기는 그냥 함께 하라 그 말입니다. 호흡을 합체하라. 그래서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 이 여호와는 누굴 통하여 의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간 역사 가운데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가진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대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여호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 뒤에 오신 예수를 알면, 그를 알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로 인간 뒤에 오신 예수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야, 기독교는 추상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종교보다도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뜬도 없이 뭐 비나이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실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오신 분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고 여러분. 예?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고요.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 믿는 거 증거를 내 대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주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는 알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잘 몰라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알잖아요. 그 예수가 세상 창조사, 그 눈이 미쳤다고 말하겠죠. 인간이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죠. 그건 태초부터, 상부부터, 세상이 나기 전부터 먼저 나신 자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그리고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시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미운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떤 이론에 빠지고 학문에 빠지고 지식에 빠지고 경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미혹 당했다 그 말이에요.
미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이론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에 거기에 빠져서 그들의 믿지 않은 미움 혼미케 하여 그들의 영광의 복음을 방제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실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다 부어줬다고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 살고 죽는 거 다 있다고요. 할렐루야. 심판의 권세가 그분 안에 있고, 사는 것이 그분 안에 있고, 죽는 것이 그분 안에 있고, 잘됨이 그 안에 있고, 못됨이 그 안에 있고, 높음이 그 안에 있고, 낮아짐이 그 안에 있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다 결정난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들어오도 복을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찬송가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잖아요.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가 뭘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땅이 어떻게 해요? 갈라졌어. 인간이 이 땅의 주체는 인간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지금은 하나가 아니야. 근데 이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이 언젠가 하나가 돼. 그 하나님이 뭘 이루어져요? 무엇을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는 재밌는, 여러분 한문 아시죠? 천자를 어떻게 쓰죠? 천자. 이거 보세요. 이게 그죠? 천자죠. 이거는 하늘이죠. 이걸 한문이 뭐라고 읽어요? 하나지? 하늘이. 자, 이렇게 하죠.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합치면 뭐가 돼요? 두이죠? 두이. 이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죠? 천자를 이루면 우리가 이 비밀이 있다니까. 자, 이 천자에서 여기서 딱 이렇게 가면 뭐가 들어왔어요? 사란자 들어왔죠? 자, 이게 예수라고요. 봐요. 하늘과 땅을 연결줄 분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이 한문도 굉장히 뜻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큰 거예요. 천자가 하늘,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환장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그리스도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유대 땅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6,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에 빠져서 빛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도 역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한 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신 그리스도가 예수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복음의 주제는 이거란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몸에 그들을 버리시니까 그 말이에요. 그들은 죄에서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구주이시다.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이신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원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성소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자,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다. 근데 타락한 지정의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느끼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지정이야. 타락한 자기야. 이거는 버려버려야 돼. 하나님의 태초부터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것은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뜻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타락되어 변질되니 자기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느끼고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자, 이것을 타락한 자라고 해요. 이런 자기를 갖다가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자기는 뭐냐? 바로 타락한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도 나의 감정도 의지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고수고 제사함 받았으니 이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의 생명이 바로 육신되어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요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영생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위험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림이나 어떤 고난이나 영이 이길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할 것은요 지금도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것만 깊이 인지가 된다면 이 인지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신 마귀는 이것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우리 마음에 지워버리게 하는 거예요. 뭘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신 마귀가 하는 것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하시면요 어떤 일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 보냐 그들은 모든 세상을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기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 또한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어떤 일에도 두려울 필요가 있다 없다. 죽음은 어디 가요?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가.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받은 자예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았고 사는 동안 목적도 알잖아. 할렐루야. 그러니 뭐가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목적이 어디에 되니까 역시 세상에서 붙잡으려고 애쓰고 죽음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세상상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형상이 빛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거짓말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들을 알면 할수록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거짓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는 그할 것이 맞도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받았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아는 그런 목적을 아는 사람들 때문에 이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전성 하나 부르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 쏟으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야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여 하소서. 천과 낮은 계신 당장이 하소서. 이요 안돼 긍게 하소서. 전능한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니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서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주동 충만히 역사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가 창조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역사하며 나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한 경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